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려고 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대 바리새인이었던 것처럼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이제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살펴볼 때 사실은 인생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우리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성지순례를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어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면 이게 기독교인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갔던 그룹이 한 31명 정도 되는데, 특이한 거는 기독교인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또 카톨릭 그룹이 있고 넌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희한하죠? 성지순례를 가는데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는데, 대다수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중심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성지순례다.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콧방귀도 안 끼더래요. 근데 가기 얼마 남기 전에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니 거기도 괜찮을 것 같다. 같이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가서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고고학적인 얘기들, 성경적인 이야기들, 역사적 이야기를 근거로 하면서 이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확실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넌 크리스찬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뭔 소리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역사일 뿐이고 그거는 신화적인 얘기지 이거는 아니다. 예수는 신화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똑똑하셔. 역사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이제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성지순례 쉽지 않겠다. 이분이 계속 저런 딴지를 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집트로 가서 피라미드도 보고 박물관도 보고,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기 때문에 피난 가셨던 그 교회와 또 그 지역들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고 쭉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하나 쭉 살펴보면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비아돌로로사라는 그 길을 가려고 하기 전에 이 남편이 뭔가 이 상황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을 보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은 울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덥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기념으로 한턱 쏴라. 이래서 진짜 음료수를 따로 쏘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서 영접 기도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믿겠다고 했으니까 난 행동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는 하진 않았는데 자기는 행동으로 보여줄 거니까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강조할 수는 없으니 강요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좀 오늘 경험했던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권사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이제 한 명씩 오면서 느낀 것들 얘기하니까, 한 분은 저희는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대 때, 이분 한 60 넘은 것 같은데 20대 때 예수를 처녀 때 믿다가 수십 년을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신호가 전도사예요. 근데 지금은 전도사를 안 하는데, 근데 이분이 여행을 하는 걸 좋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신호까지 돈을 다 들여가지고 이 성지순례를 찾아오셨는데, 놀라운 건 이분이 20대 때 그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안 했는데 성경을 필사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내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겠다고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오면서 근데 이분도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보면서도 자기가 알았던 거 눈으로만 이제 성경으로 봤던 것들을 현실을 보게 되어졌던 모습도 보고 또 하나는 정말 놀라운 거는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 이분은 미국 신분인데 현지 가이드를 계속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분은 요르단에 갔는데 거기는 모슬렘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야 모슬렘이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르단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슬렘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엘리야가 태어난 곳 옆이에요. 그래갖고 자기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빠삭하게 들었고 그때 당시에 흘렀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완전 빠삭하게 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랬는데 막 이분이 울먹이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한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이분을 계속 믿음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참 놀라운 거는 넌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게 됐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지순례 와서 그 은혜들 경험하게 되고 또 크리스찬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모슬렘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분이 계속 다닐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면서 야 이분이 또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기적적인 경험들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제 실패자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파송하셔서 이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중간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 36절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그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는 것은 확실한데 이 선교팀 구성의 문제로 갈등을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요. 근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돌아갔는지는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돌아가든지는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전에 마가 요한은 구부로까지만 가기로 했다. 구부로까지만 가기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돌아간 거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바울이 지금 2차 여행 가는데 사도 바울이 마가 데려가던데 그렇게 대판 싸울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촌이었잖아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이었잖아요. 그런데 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가니까 이 바나바가 소외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다. 또 마가가 중간에 용기가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했다. 또 심지어는 바울이 여러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육체의 가시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 마가가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개 이 마가가 중간에 하차하고 간 거는 아마 그가 겁이 많았고 책임감이 없어서 돌아갔다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중간에 하차하고 돌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거기서 둘이 심하게 격하게 다투고 나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둘이 갈라지지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제 둘이 갈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돼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실패자면 베드로를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셨는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들 심히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중간에 하차했기 때문에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실패자야 이런 낙인이 찍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세우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어쩌면 그의 주도적인 성격, 열정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 어쩌면 자기 사역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이 사역에 분명히 지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갈라서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들이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실패자라고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는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기조가 바뀌어버립니다. 분명히 실패자고 얘는 내려가봐야 내 사역에 걸림돌이 되니까 얘는 데리고 갈 수 없어라고 하는데 이 마가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유익한 자로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돼요. 또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실패자 얘는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어. 아마 사도 바울도 이때쯤 빌레몬서나 디모데후서가 되면 사도 바울도 많이 성숙되었겠지만 이 마가에 대해서 표현이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실패자가 아니고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가가 그렇게 실패자였지만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 바울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비록 실패자였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그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마가가 훈련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은 이 바나바와 동일하게 사실은 그 실패했던 이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졌는가는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실패할 거 아셨지만 그래도 2세대들을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을 또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포기가 아니라 일어설 수 있도록 바나바와 그의 어머니처럼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날이 이제 무교절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 죽일 수는 없고 옥에 가둡니다.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옥에 갇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헤롯이 이제 그 다음 날 죽이려고 하는데 병사들을 4명씩 4조를 만들어서 이 베드로를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자고 있는 걸 깨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입고 이 첫 번째 파수꾼들 4명을 지나치고 두 번째 4명의 파수꾼을 지나는 동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길거리에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나오게 했구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그의 집을 늘 기도처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먹으셨던 그 집도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사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모여있던 우리 소위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늘 기도하는 집이었고 어머니의 집이 예수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맞았던 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오셨던 집도 그 집이었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기도했던 곳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가 마가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고 또 늘 기도했던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패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데리고 안 가겠다 그래서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어떻게 보면 삼촌이 자기를 이제 결국은 자기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잖아요. 그럴 때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사도 바울에게 버림받았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어쩌면 많은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바나바가 그를 위로해 줬고 어머니가 그를 격려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또 나의 동역자로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바가를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갔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마가의 다락방 앞에 갔는데 이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령의 강림하셔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이거보다는 이 마가의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집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되는데, 자 잠깐 상징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네, 여기 보니까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다락방은 한국식 생각하면 방 안에 어디 뭐 지붕에 있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다락방을 그렇게 보냈는데 전 집에 봤더니 저렇게 문구가 붙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집이다라고 편말이 붙어져 있는데 한 장 넘겨주시고요. 저게 이제 보여지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한 장 넘겨주시고 들어갔더니 저만한 공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원래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고 13세기에 비잔틴 시대 때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가의 다락방은 없어졌고 그거를 생각해서 다시금 지어진 건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요번에 성지순례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야, 이게 기독교가 너무 뒷전으로 있었구나.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대부분이 카톨릭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황이 한번 왔다 가면 역사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성경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게 껴져 버리고, 이게 물론 이제 베들레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사렛도 그렇고, 이게 가봤더니 충격인 거는 예수님 태어난 교회는 아랍의 통치권에 있어서 거기는 유대 자치구가 아니고 아랍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샬롬 이런 얘기 쓰면 안 돼요. 아랍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게 지구가 있어서 유대인하고 아랍인이 같이 사는 곳, 아랍인들만 있는 곳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진짜 기독교와 관련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도 아랍 자치구고 나사렛도 아랍 자치구고 뭐 이런 상황이고 예루살렘 가면 거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은 뭐 모슬렘 쪽도 자기 성지라고 얘기하고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제가 당에 톡에다가 중간에 문자를 보냈어요. 외국으로 자꾸 문자가 오더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이런 문자가 와서 제가 저기는 완전하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예루살렘은 공격할 수 없는 게 거기를 공격하면 아랍권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자기네 메카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하면 아랍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옮겨가고 나면 이스라엘이 가자를 미사일 쏘고 그 전에는 레바논을 쐈는데 나고부정에 봤더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되게 평안하게 옮겨왔는데 저 다락방도 보니까 들어가면 한쪽에는 모슬렘 쪽 관련된 모습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카톨릭의 이제 신부가 왔기 때문에 뭘 하나 조형물을 만들어놔서 카톨릭들은 거기 가서 한번 터치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저희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저 다락방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장소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장소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저기서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장소예요. 근데 저 기둥을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저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새 모양이죠. 여러분 저게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백과사전을 자기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거기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저거를 마치 뭔가 허구처럼 이거는 상상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막상 저길 갔더니 저 기둥들이 있는데 저 모양이 저게 뭐냐 펠리칸입니다. 여러분 조류 중에 가장 모성애가 깊은 동물을 펠리칸이라고 얘기해요. 이 펠리칸은 자기의 새끼들이 먹을 거를 갖다 물어다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을 때 저 그림 보면 가운데 하나에 펠리칸이 있고 양쪽에 펠리칸이 가슴에 머리를 묶고 있죠. 저 장면이 뭐냐면 펠리칸은 먹이를 줄 수 없을 때 자기의 심장마저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동물인 게 저 펠리칸입니다. 근데 저게 마가의 다락방 기둥에 저게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저 조형물은 뭘 상징하냐? 13세기 이후에는 저게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있는 것이 그 마가가 자기 아들이 실패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모습을 상징으로 저걸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13세기 이후에 뭐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에 보면 저런 상징물이 있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해서 저걸 들여놨는데 위키피디아에서는 저게 말도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갔더니 진짜 13세기에 만들어졌는데 13세기에 저게 조형물로 기둥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자기 심장까지 내어준 거니 사실은 프랑스의 시인이 기록한 시에 들어간 내용인데 저거를 저렇게 조형물로 해놔서 마치 저 새가 자기의 몸을 뜯어먹고 그 피를 먹고 자기 새끼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저걸 보여주면서 그 가이드 목사님이 저에게 하다 저것이 있는 거는 대부분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황 같은 것도 교회가 있는 터로 생각하면서 그 그림이 있다는 건 이 자리가 교회가 세워진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실패자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패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동역자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나의 믿음의 동역자, 그와 함께 내가 문안한다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마 그가 뭐 급박하게 하나님이 만났고 그가 또 복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체될 수 있어서 아마 마가를 뒤로 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가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쓰였는지를 보면서 나중에는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동역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11월 달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선 가장 큰 이슈가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수능을 보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3 아이들이 이제 뭐 이 3일부터인가요? 기말고사를 보면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어야 되는 상황들일 겁니다. 어쩌면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서 부모가 참 안타깝고 힘들어할 때가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제가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쩌면 오늘 이 마가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얘는 실패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나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면 또 수능 보고 떨어지면 마치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는 학력고사를 밀려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처음에는 뭐 전교 후기 뭐 이렇게 가지만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렇지 않잖아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실패고 내 인생 끝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님의 기도와 그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야, 당신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거야. 오늘 마가도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지만 실패자,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다시금 그리가 회복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유익한 사람, 동역자가 돼서 놀랍도록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보면 자기 집을 늘 기도처소로 내놔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모습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 아주 놀랍게 쓰여진 믿음의 가정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1월 이제 새롭게 한 달을 또 맞이하게 되지만 오늘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 내 자녀 어떻게 되나? 왜 길이 안 열릴까? 얘 인생 어떻게 되나? 걱정되고 염려되겠지만 오늘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녀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마가 요한처럼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인도했을 줄 몰라요. 당장은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좀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림 받는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급해져. 항상 내 때, 내 생각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때가 많아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자녀를 인도해 가시고 비록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잡아 죽일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할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서 목숨 걸고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순교할 사람으로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 내 자녀들 또 아니면 우리의 같이 신앙사람 믿음의 동역자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넌크리스찬도 하나님이 바꾸셔요. 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성경 필사하고 또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을 일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아마 이제 바뀌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모슬렘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 주일에도 광고를 하겠지만 이 다니엘 기도는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전도 행사를 위해서 함께 우리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셔 함께 예배드렸던 또 어떻게 보면 어느 권사님은 평생
우리 아들 교회 한번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아들 가족 다 나온 적도 있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번 11월 한 달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저는 이번 11월 한 달은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기도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주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몇 분들에게 좀 문자를 좀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려고 하던데 저는 그분들을 실패자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를 드리는 거고 아직은 우리가 교회가 세워가는 기준에 뭐 아직은 많은 것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훈련돼서 우리 교회 건강한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글을 썼다가 시차가 안 맞으니까 못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날 문자를 보내고 또 이제 후보 군에 들어간 분들 저랑 면담을 해야 되지만 그래야 후보가 결정되지만 그분들한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저를 미팅합시다. 그렇게도 권면했고 또 후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 좀 제가 5가지 기준들이 같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건강의 일꾼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 돼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일꾼 세워진 분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50주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마가처럼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온 천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을 텐데요.